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교회는 내적으로 부흥을 계속 거듭하게 되고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해가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공동체를 채우고 세워가는 일들을 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을 만큼 또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견제의 대상이 될 만큼 자기 역할들을 톡톡히 해냈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것과는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소수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들,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로마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예를 섰기 때문에 점점 주류 사이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 아픔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국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고 또 박해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니까 그의 생명활동을 지속하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추악한 죄와 그칠 줄 모르는 악에 대한 욕망을 감추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과 그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겼고 찬미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들을 쫓아갔던 거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악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죄를 탐닉하는 세속의 문화들은 계속 번창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성도들을 다양하게 유혹하고 핍박을 해왔죠. 상황이 이런데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니었고 산발적인 압제만 있었다고 후대의 역사가 기록함으로써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들죠.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그 박해는 시작도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고 안디바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부닥쳤다는 그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더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은 호전도 되지도 않을 거고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예고된 것처럼 교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자 그렇게 여기저기서 자기 신앙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들도 생겼어요. 더구나 약속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자 교회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재림, 주의 파루시아는 없지? 이러다가 우리만 억울한 상황이 오는 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상황들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런 분위기는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분위기였죠. 남유다 말기에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신흥제국인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었죠.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적응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 고열을 짜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그래서 자신들의 약점,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선지자 하박국이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신종록은 강하게 의문을 제기를 해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약탈과 폭력과 사기가 넘쳐나는데도 나서서 정의를 외치며 사태를 수습하는 지도자가 없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안전장치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그런 건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악독과 강포함으로 이웃의 피를 빨고 살을 뜯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로 인한 탄식 소리가 들을 가득 메우고 통곡 소리가 산을 넘어 또 산에 이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그때가 넘은 것 같은데 이 백성이 다 죽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침공하게 할 건데 그건 마치 먹이를 낚아채려 하는 독수리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조롱할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부요함이 천년 만년 지속될처럼 과감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자 선지자는 바로 신정론을 들고 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되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고 정직한 자가 사기를 치는 자를 능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가시는 그러한 시기를 그러한 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말이가 됩니까? 어서 빨리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3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선과 악이 마구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즉 이 땅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불의한 자가 흥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이 믿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갖게 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강건하며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나누실 거고 그 행한대로 심판하심으로 불의한 자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들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어긋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없고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불행을 겪는 것 아니니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서 의지하거나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당시의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 종교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질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실현해야만 했다는 거죠. 진정한 신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제국 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전 중앙의 거대한 석상으로 세워진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우주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주피터도 아니고 아르테미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형식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형식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 혹은 세상의 돈입니까? 돈이 요구하는 것, 돈이 얘기하기를 너는 나를 가지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숭배하고 계십니다. 돈을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너는 이것을 하되 나에게 너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형제가 요구하는 이러한 칙령들을 잘 지켜 그들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을 갖다 놓고 돈에게 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을 전체를 거기에 굴복시킨다는 뜻이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돈을 버는데, 소비를 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돈을 섬기는 것이고 소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드 조직, 들어보셨죠? 길드 조직이라고. 길드 조직과 그들의 소신과 타협하고 거기에 공개적으로 충성을 표현한 교회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일곱 교회들 보면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 소신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더불어 그 악한 문화가 누려왔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복을 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이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자는 나쁜 시민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 주류 사회에 도태되고 밀려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길드 조직이 섬기는 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들을 특별히 문제에 삼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소외될까봐 이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약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약탈 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반복되는 경제적인 불이익과 약탈, 그리고 로마 정부의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박해로 인해서 길드 조직에 참여해서 그들을 섬기는 신의 제의에 함께 들어가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타협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관료들 앞에 끌려가서 로마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황제의 충성심을 보이고 그리고 규칙을 따라서 황제의 동성 앞에 술과 향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협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그 사회 가운데서 주류 사회 가운데서 밀려날 수 없다는 몸부림인 거죠. 심각하죠. 그럴 때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리가 뭘까?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목구멍은 포도청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만 섬기는 믿음을 유지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항변한 이도 있었죠. 또 말없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옆에 이방신을 둠으로써 곤란해진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는 이들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적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제국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영혼을 팔고 자신들을 유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질책하게 되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면 하늘의 예배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고 바로 뒤에 4장에 모든 사람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이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8절을 잠깐 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가 보내신 어린 양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운구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아 너희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예배할 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앉은 그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는 그 24장로가 거룩하다를 연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과연 하늘과 땅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죠. 황제냐? 아니면 길드 조직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냐?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드러내고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에 기어이 세우시고 마셨다. 그가 장차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그 지위와 권세를 수행하시되 그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어린 양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는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고 심판자로 반드시 오실 거라. 그런 얘기죠. 1장 13절에서 요사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끊기는 옷을 입으시고
지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틴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뭐 이런 묘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가 땅의 모든 세력들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히고 그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되 죄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그 백성을 신원하신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여 판결할 것이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앞에 앉히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축해서 표현한 모습들을 그래서 늘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늘.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모습은 충성된 증인이죠. 그는 끝까지 충성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충성된 증인은 그의 본이 되셨죠. 따라서 그의 몸된 교인은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의 가치와 문화와 삶의 방식에 물들지 말고 거룩과 순결로서 그 믿음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마땅히 그가 가신 길을 쫓아서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다해야 된다. 요즘 같으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많이 위축이 됐죠. 추락했어요.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표시 낼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다 이렇게 마음 놓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목사라고 말하면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두 자업자득일 텐데 어쨌든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욕을 안 먹으려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성당이나 절로 가버린 사람도 꽤 되는데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고 못사게 굴거나 조롱하는 이들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또 다른 면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미 이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고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늘 도달하고 있는 거죠.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를 하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딱 한 번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될 달콤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 돈이나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 돈을 숭배하러 가면 돈 얻으러 갔겠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쾌락을 숭배하는 자이면 쾌락을 얻으려고 갔겠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얻으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얻으시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서 그걸 포기하게 되면 여기저기 놀 게 널려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고 그 안에서 세워진 교회는 그 예수 안에서 부활과 소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천국 소망도 부질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나오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사신 자가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이 결단코 그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내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요. 5절에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들이 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위에 계시고 주관하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들보다 높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기껏해야 가지고 있는 게 땅의 권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껏해야 땅의 권세자들은 상하게 하면 뭘 상하게 하겠어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할 것이고 가져가면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가져가겠죠. 기껏해야.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잠깐 그들이 어떻게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실 승리를 당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은 잠깐 잠자는 잠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탄은 이 세상 임금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늘의 그리고 역사와 온 우주 만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땅의 권세는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하나님이 그 수신자인 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들의 협박에 염려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국지적이고 간헐적이지만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박해를 받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인 박해 국면이 전개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받게 될 거거든요. 폭력과 약탈과 부도덕으로 얼룩진 로마 제국의 삶,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걸 강요를 할 거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잡아가질 거예요. 또한 교회의 믿음의 뿌리였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시했고 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자들을 매국노고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은 또 그들의 표적도 될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cherub처럼 어둡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참담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200년이나 더 지속된 다음에 겨우 그칠 거잖아요. 밀란 칙령이 313년, AD 313년에 이제 이 칙령이 내려졌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AD 80년에 많게는 12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상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120년이라 치면 거의 한 200년이잖아요. 앞으로 지속될 거란 말이죠.
이 어려움들 속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그려내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그 역할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그 세력을 그 발 아래 꿀리셨으며 승리하셨고 그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세상의 권세자들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오셔서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사람들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하소연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염려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안전이 도모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들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 두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장차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한 보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로 누리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죠. 결과물들로 여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 열심을 보임으로써 세상의 풍요와 번영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보장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게 되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와 가치와 힘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이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저쪽을 택하여 세상이 주겠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달콤한 꿀을 내가 택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요. 물론 그 싸움은 그리스도인 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이미 그 승리는 때론 당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니, 그 마지막에 승리와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승리는 너희 것이다. 승리는 너희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들이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소망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세상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받는 기독교회가 지녀야 될 또 다른 올바른 태도가 하나가 뭐냐면, 의식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창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힘을 가진 세력으로서 악이 존재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기를 온 힘을 다해서 달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낙관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피상적인 의식행위로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소유한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 소망과 장래는 이 땅의 물질과 영광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영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통치, 능력, 지위, 영광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일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바로 인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부귀한 데서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견뎌내고 승리하리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을 안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들이 형성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립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를 핍박하여 저주의 나무에 결국은 그런 예수조차도 저주의 나무 가운데 매달아 버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는가라는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다른 이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요. 세상과 다른 원리, 이치, 목적, 내용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사탄과 짐승들이 여자와 혹은 그와 함께 있는 아이, 이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바로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 싸우고 있는 중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단지 편안하고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빛날 때만 내가 예수를 믿을 건가? 아니면 온갖 갈등과 번민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평생 고달프고 인정받지 못하고 굶어야 하고 더 심하게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여러분은 이 책을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대강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다독여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회, 이 현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평안과 안정과 넉넉함을 보장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부지기수고 버려야 할 세상의 습관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지천에 날려 있어요. 안으로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밖으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핍박과 유혹을 극복해야만 해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죽음까지 불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계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련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까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느 복음서보다 영광스러운 복음서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전투는 총과 덱발과 미사일과 핵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로 적군을 짓밟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죠? 나중까지 견디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충성은 믿음이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세력과 질서와 힘이 여러분을 찍어 누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흐트러뜨려 놓을 거란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싸울 힘은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의 권세를 빌리거나 거기에 절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늘 명심해야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얻은 상속자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어린 양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세력에게 승리하셨거든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의 공격과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죽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가는 것.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악과 그 추종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재미없어 보여요. 무기력하게 보여요. 정말 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지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겉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맞아요. 겉으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늘 초라하고 빈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용기 백배하고 배짱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주춤거리고 숨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솔직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심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만둘 수도 없는데 어떻게? 몰라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꽂혀있지 않아야 외면하고 돌아서지. 세상의 악,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세상의 악과 거기에 편승해서 사는 사람들이 틀렸는데 내가 소유한 신앙이 옳고 내게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포기하고 그만둘 수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의 삶 속에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언제 끝날 줄 모르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암담하고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견디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죽기를 기다리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만 버티면 돼요? 언제까지만?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버틴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다 끝인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왜죠? 거기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몸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꼭 반드시 오심하고 약속하세요. 그때 우리 교회는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승리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실 거예요. 이 약속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하려고 특별히 이 환상 부분을 대해야 될 뿐 괜한 호기심으로 말초적인 자극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주장들의 귀를 기울인다거나 그것을 갖다 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